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잘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시작할 때 그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은 찬송가 1절의 앞부분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도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앞에 첫 구절이 그것이 바로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원래 태초에라는 요 태초에가 원래 그 제목이었고요. 출애굽기는 이것이 이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 집안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름들이다 라는 것으로 원래는 출애굽기의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70인경으로 바꿔지면서 결국 그것이 앞에 있는 단어가 제목이 아니라 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제목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목이 엑소더스인데 길 밖으로 길 밖의 길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거죠. 애굽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 들어서다라는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는 그 제목으로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원래는 태초의 히브리어였지만 72경고로 번역되면서 그 제목이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뜻은 기원,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지고 기원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시작이죠. 2장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죄의 시작을 보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그 선악과를 먹고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덮어서 입은 어떤 장면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죄에 대한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읽은 14절 뱀에게는 어떻습니까? 질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셨습니다. 결국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그런 존재로 결국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결국 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관심 밖의 것으로 완전히 내몰아버리십니다. 요즘 인터넷에 댓글이 참 무섭죠? 어떤 댓글을 다느냐가 참 무서운 겁니다. 선한 댓글도 선풀도 있지만 악한 댓글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어가는 악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그것을 무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만큼 참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도 악플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서 뭔가 비난이라도 하지만 전혀 무풀이 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14절 말씀은 거의 뱀에게 있어서 야 너는 이제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뱀을 완전히 내몰아치신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심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누구가 누구를 낳고 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결국 낳은 거죠.
물론 여자의 몸에서 나왔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남자가 낳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처럼 십자가의 어떤 그 고통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를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십자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지만 정말 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만 결국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원시 복음에 대한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여자가 겪어야 될 고통은 이러합니다.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죄로 인하여 출산의 고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정말로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라고 그렇게 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겪어야 될 고통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생의 수고를 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기쁨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이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산의 그 고통의 그 기간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노동하는 순간에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노동 이후에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동의 수고를 하다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4절은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하와 이름이 없다가 여기에 등장하죠. 그 전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나를 이렇게 먹게 했다라고 핑계댔죠. 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와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와 왼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가로 1번이 있죠. 근데 이 가로 1번이 밑에 아래에 각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혔다라고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치마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죽옷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깨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은 거의 미니스커트와 같은 그런 옷이라고 하면 이 가죽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피스와 같은 그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희생의 제물이 동물을 잡았겠죠.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었고 구약 속죄 제사의 원형과 같은 그런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에 대한 예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죽옷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체는 21절 앞에 나오는 첫 단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는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속죄함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속죄의 그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죄의 그 모든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다. 첫째 아담은 실패하셨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의의 옷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벌은 정말로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와를 통해서 결국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고, 상고의 고통을 겪고 결국 남자는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벌인데, 에덴 동산에 남겨놓으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며 신락원이다, 낙원에서 결국 쫓겨나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봤죠. 짝과 같은 성경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신락원이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창세기 끝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낙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성경책은 신락원에서부터 결국 복락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고 평생 상고의 고통과 그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신락원으로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영원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을 회복할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그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시복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사단의 건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재경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쳐넣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소망과 그 비전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지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첫 희생에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였사오니 이 복음 앞에 오늘도 서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